모든 삶은 보좌의 캠프. 우리 랩넌트들의 모든 삶은 누구의 손 안에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생사하복 주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움직임이 뭐라고요? 캠프예요. 캠프. 자, 캠프가 쉽게 말하면 빛입니다. 빛. 우리 랩넌트들이 흑암 덮인 이 세상에 가는 걸음걸음이 뭐라고요? 캠프예요. 캠프. 학교 가는 길도 캠프, 학원 가는 길도 캠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곳 어딜까요? 내가 속한 가정이 캠프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사실은 영적 전쟁을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 1등을 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도 내가 돌아갈 곳이 편안하지 못하고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은 뭐라고요? 캠프다. 자,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님의 계획 안에는 감당할 힘이 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삶은 캠프라 했잖아요.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삶은 감당할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고요. 자, 어떤 사람이 평생 체조 국가대표까지 이제 올라갈 정도로 평생 체조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체조 대표로 막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손도 제대로 못 움직이고 당연히 휠체어 타고 이래야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국가대표까지 했는데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알고 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잖아요. 100%.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낙심돼서 자살해야 돼요? 아니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힘이 있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 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자, 다니엘 뭘 해야 돼요? 기도요. 죽고 싶다고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뭐가 됐는지 알아요? 존스 호킨스라고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어린이 아동병원이 있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아동병원이에요. 그 병원에서 물리의사로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의사예요. 의사 한마디로. 세계 최초 장애인 의사입니다. 휠체어 타고 다녀요. 근데 자기 어머니는 또 중풍병자여서 또 휠체어 타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휠체어까지 몰면서 자기가 휠체어 타면서 환자들에게 막 물리치료를 해주는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어느 날 전신불구가 된 학생, 어느 날 교통사고로 아니 낙상으로 불구가 된 여학생, 뭐 인생을 죽고 싶어서 막 병상에서 수술 다 했어도 팔다리 못 쓰니까 죽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혜진이 올 때마다 어떤 생각 들까요? 세상에 어떤 약보다도 제일 효과 좋은 약인 거예요. 왜냐면 지민이잖아요, 지민. 자,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감당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나에게 어떤 문제와 위기가 와도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와 함께 오는 게 있는데 뭐라고요? 힘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힘. 그래서 속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그 힘을 찾아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자, 문제가 오면 속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보세요. 딱 2명 읽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선생님이에요. 자, 기사가 올라오자마자 선생님이 새벽 2번째로 읽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제 새벽에 기사가 났게 영국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어떤 판결일까요? 세상에는 남자 여자밖에 없다. 그런데 뭘로 판별하겠다? 그거를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게 여자면 여자예요. 중간에 남자로 수술한 거 그 남자로 안 쳐준다 이거예요. 넌 여자야 그래도.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만 쳐주겠다 이거예요. 그걸 영국 대법원이 땅땅땅 어제 새벽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뻐했던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법안이 발의돼 대법원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백발의 어떤 대법원장이 아주 시크하게 그걸 막 낭독을 해요. 난리 났어요. 근데 또 다른 쪽에서도 난리 났어요. 누가 난리 났을까요? 그렇죠. 트랜스젠더들이 막 반발하는 거. 이거 불평등하다. 그게 왜 불평등하냐? 지극히 평등하다. 영국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생겼다니까요. 프리메이슨의 나라가 영국인데. 자, 이 영국에 이러한 종교운동 그리고 영성운동을 맨 처음에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랩넌트들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에는 세계에서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랩런트들? 막 기술이 발달하고 직종이 막 바뀌어요. 그래서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 부자였던 사람이 흐름을 잘 못 타서 가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매춘부들, 음란한 일, 그리고 술 중독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럼 보세요. 런던 사망자의 8분의 1이 누구라고요? 알코올 중독자. 그만큼 술을 많이 먹는데 그 중에서도 아예 삶이 술이어가지고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많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계 산업혁명 때 어떤 붐이 일어났냐면, 자, 이분 누구예요? 그렇죠. 링컨이에요. 링컨이 한 일이 뭘까요? 제일 유명한 일 했잖아요. 뭘 했어요? 그렇죠. 노예 해방을 했죠. 자, 그런데 이 사람보다 30년 전에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30년 전에 이 사람이 최초가 아니에요. 영적인 흐름이 이 사람한테까지 가서 일어난, 누가? 마틴 루터. 자, 이 사람보다 30년 전에, 자, 1865년에 미국에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30년 전이 언제냐? 1833년에 노예 해방을 성공시킨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베토벤이 아니라 베토벤이 아니라 베토벤이 더 잘생겼죠. 자, 이분은 윌리엄이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제일 흔해 빠진 이름이 뭐예요? 윌리엄. 자, 옆에 친구 보고 말해보세요. 윌리엄. 자, 그래야 외워집니다. 자, 윌리엄이 태어났을 때 영국은 전 세계에서 흑인을 제일 많이 잡아오는 나라였대요. 300명 정도 잡아오는데 한 배에 1000만 명 정도 실어올 때도 있어요. 근데 배에 그만큼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구겨놓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 어깨를 탈부시키고 다리를 이렇게 빼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구겨서 넣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그 몇 개월 동안 가는 길에 당연히 아파서 죽겠죠. 그럼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하냐면 안 그래도 자리 없으니까 그 사람을 들어서 산채로 물에 집어 던졌대요. 그만큼 잔인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영국의 재정 수입의 3분의 1을 뭘로 했다고요? 그렇죠. 뭘로 충당했냐? 자, 그렇죠. 노예로.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주 부잣집에, 그리고 아주 귀족 집안의 자제로 태어난 아이가 누굴까요? 윌리엄입니다. 이 윌리엄이 태어나서는, 나는 부자다. 나는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부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사명을 찾다가 뭘 했을까요? 국회의원이 됩니다. 정치인이 됐어요. 자, 다니엘, 뭐가 됐다고요? 정치인. 그렇죠. 정치인에 도전했어요. 그런데 24살 때, 제일 중요한 이제 구역에서 하원의원으로 당선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옆에서 혼자서 안 되니까 다니엘처럼 친구를 붙여주셨어요. 그 친구 이름이 피트라는 친구예요. 피트. 이 피트, 되게 잘생겼죠? 영국의 수상이 됩니다. 같은 나이에 한 친구는 수상이 되고 한 친구는 국회의원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27살이 돼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세상과 하나님은 타협할 수 없다. 나는 그냥 목사가 되겠다. 영성운동을 일으키겠다. 하고는 이 친구한테 말했더니 이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 잃기 싫으니까 안 돼. 하나님이 너를 정치를 통해서 정치 세계에서 하실 일이 있어. 하고는 못 가게 만든 거예요. 수상이니까 수상 허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마음이 방황이 돼서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랩런트도 아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맞아요. 목사님인데 누굴까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네, 엄청 유명해요. 그래서 윌리엄이 목사님, 제가 목사가 되고 싶은데 우리나라 수상이 목사 못되게 합니다. 근데 저는 신앙에 갈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 한마디에 자기는 정치인이 됩니다. 뭐라 하냐면 주님의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을 길러주셨네. 한마디로 목사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정치 쪽에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잣집에, 그래서 명문가에 태어나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하지 않았냐? 거기서 네가 할 일이 있다. 그걸 해라. 라고 하셨던 목사님. 자, 결정적인 힌트 줍니다. 나 같은지 자, 이 사람은 노예를 실어 나르는 노예대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나는 그리스도를 믿겠다. 근데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 평등하다 했으니까 그때부터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서는 목사로 이제 인생이 바뀝니다. 바로 자 사가 떨어졌을 때 발견한 사람하고 이름 있어요. 자 익숙해. 맞았어요. 존 뉴턴입니다. 자, 존 뉴턴 목사님과 친구의 지지를 받아서 그날 일기장에 적어요. 그날 일기장에 10월 28일 87년도 일기장에 딱 적습니다. 뭐라 적나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커다란 사명을 주셨다. 그것은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과 이 나라의 간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두 가지 사명을 줬대요. 첫 번째 노예제도 폐지, 그리고 이 사회를 개혁하는 거. 그래서 그것만 보고 앞을 내다보고 갑니다. 그러면 뜻을 정해야 될까요? 그냥 대충 해도 될까요?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뭘 안 하냐? 그때 영국 사회 지금도 하지만은 영국 귀족들 자녀들은 파티 문화였어요. 그리고 파티에 가면 음란하고 그리고 술을 먹고 세 번째 꼭 카드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때부터 카드놀이 안 합니다. 27살 때부터 파티 안 갑니다. 음란한 음란패설, 야한 말 그런 거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뜻을 정하는 겁니다. 사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나부터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문화부터 개혁해요. 야, 우리가 노예제를 폐지하지 이게 아니라 이거부터 그림부터 만들어서 계속 보내요. 영어가 이거 뭐예요? 나는 남자입니까? 당신들의 형제입니까?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짐승 대우받는 노예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 사람들을 계몽운동을 일으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다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 운동을 하는 여기 본국격의 사무실인데 사람들이 총도 쏘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위협했는데도 마침내 노예제도 폐지를 달성을 합니다. 자, 몇 년 걸렸을까요? 자, 두 번째 퀴즈. 몇 년 걸렸을까요? 자, 데이비드? 네, 예손? 70년? 70년은 이 사람이 27살 때부터 시작했으면은 자, 우리 야곱 5년보다 더 많아요. 다니엘 6년. 6년보다 더 많아요. 우리 네? 30년. 3일 10년. 아닙니다. 자, 누가 60년 최고 가까웠어요. 자, 야손 56년? 오해하지 마세요. 야손 수학 잘합니다. 자, 일기장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적은 지 몇 년 만에? 46년 만에. 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야손 한글도 잘 읽습니다. 자, 이분이 바로 윌버포스입니다. 윌버포스. 자, 윌버포스가 마지막 46년째 거의 만장일치로 노예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며칠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다가 그게 완성되자마자 그렇죠, 다니엘. 4일 만에 죽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묻어졌냐? 국가장이 돼가지고 이 어디예요? 서당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영국에는 목사 오늘 야손이 컨디션이 너무 좋네요. 자, 또 이런 사람처럼 성경 안에 뜻을 정한 정치인이 한 명 또 있어요. 랩런트 누굴까요? 그렇죠,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랩런트와 사역자가 있지만 다니엘에게 주셨던 은혜를 받으시는데 특별히 우리 다니엘 확실하게 붙잡길 바랍니다. 네, 너무너무 기대돼요. 오늘 다니엘을 이렇게 전하면서 선생님이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뻔히 아는 내용인데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서 우리 다니엘이 이런 은혜를 받을 아이구나. 네, 우리 다니엘. 자, 어떤 은혜인지 한번 보세요.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제패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마음대로 끌고 오는데 못생긴 애들 버리고 멍청한 애들 버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런 아이들만 끌고 와요. 부모를 다 죽이고 기독 집안의 아이들, 위품 있고 그리고 몸도 건강한 아이들, 일부러 그런 아이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뭘 하느냐? 창시 계명을 시켜요. 창시 계명이 뭐죠? 우리 랩런트들?
그렇죠. 이름을 강제로 바뀌어요. 근데 히브리인들의 특징은 이 아이한테 이름을 정해줄 때 주니 이러면은 주님의 은혜 맞나요? 네, 주님의 은혜면 평생 이 아이가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이 아이의 운명을 지어주는 게 이름입니다. 이 아이의 운명. 히브리인들은 이름을 대충 짓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심판자이시다. 다니엘 이름 뜻이 그거예요. 근데 이름을 벨사살로 바꿔버려요. 이때 당시 벨이 이 바벨론의 우상 신이거든요. 벨이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운명을 바꿔버려요. 근데 다니엘은 그거 개의치 않아요. 왜냐면 난 다니엘이야. 너희는 그렇게 불러도 내 이름은 다니엘이야. 하고 개의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어느 날 나라가 망했고 어느 날 고아가 됐고 어느 날 나는 끌려가고 어느 날 아빠만 죽고 어느 날 아무도 모르는데 이렇게 불행하게 사내하고 그냥 끌려가다가 결단을 딱 해요. 이게 자기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아, 죽이면 죽여라 하고 이제 그런 식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문제가 하나 딱 생겼거든요. 문제. 네, 야손. 하나님은 쉬워? 아니요. 야손 알고 있어요. 야손이 언제 제 기분이 나빠요? 애들이 막 돌리고. 아니요. 선생님이 1년 가까이 봤을 때 그것보다 더 기분 나빠하는 거 하나 더 있어요. 내가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저녁밥이 맛이 없어. 맞죠? 그겁니다. 음식 문제가 걸린 거예요. 음식 문제. 자, 뭐냐면 이게 벨이라는 우상이에요. 메르독이라는 그 바벨론의 우상입니다. 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음식을 왕이 먹고 왕이 제일 아끼는 신하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럼 우리 랩런트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랑 내일 점심을 같이 먹어. 어떤 음식 먹겠어요? 짜장면 먹겠어요? 그렇죠. 제일 좋은 음식 먹겠죠. 그러면 나 같으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옷도 사고 뭐 샤워하고 다 준비한 다음에 밥 먹으러 가겠죠. 그리고 인증샷 찍고 막 올리고 하겠죠. 근데 다니엘은 그 왕의 음식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그때 개념이 뭐냐면 내가 너희한테 베푸는 이 음식 나의 이 기운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벨의 은혜를 너한테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네가 잘 되면 그거 벨이 너를 도운 것이다. 너의 운명은 벨 손에 있다 이 뜻입니다. 한마디로 신앙 고백에 그 음식을 먹는 것.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자, 우리 랩런트들 뜻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랩런트들 다른 거 다 봐줘. 창시 계명 봐줘. 우리 아빠 엄마 죽인 거 다 봐줘. 나라 망하게 한 거 그래 봐줘. 하나님의 심판이야 인정해. 근데 딱 이건 안 돼. 나는 마지노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노선. 자, 우리 랩런트들 한번 봅니다. 자, 은혜를 얻기 위해서 누구한테 먼저 말했죠? 금방 한강장. 자기를 맡은 왕의 신하한테 말했더니 그 한강장이 다니엘을 하필이면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10일 동안 실험을 합니다. 채소만 먹고 다른 그룹은 왕의 음식을 먹고. 자, 그래서 10일 만에 봤는데 누가 얼굴이 더 좋아요? 그렇죠. 고기 먹은 애들보다 채소 먹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간장이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럽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받을 축복입니다. 적어도 몇 배? 10배, 10배. 불신자들의 지혜와 계시의 영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 정확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랩런트와 함께 하시는데 학업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 기도하시면서 학업에 도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학업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갈 길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받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10배나 나은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니다. 자, 다니엘이 가졌던 비밀 뭐라고요? 기도의 비밀. 자, 그래서 학원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랩런트가 훨씬 공부 잘해요. 그 기도만 하면 공부 잘하나요? 깨닫지 못하면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 랩런트 기도하고 진짜 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닫는 순간 외울 필요가 없어져요.
이걸 보고 계시의 영이라 해요. 계시의 영. 계시의 영. 통찰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러시아가 있어요. 러시아는 공산국가일까요? 민주주의 국가일까요? 그렇죠. 아주 유식해요. 우리 다니엘. 공산국가여가지고 나라를 이쪽으로 더 장악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랑 싸우고 있죠. 그런데 예전에는 어디랑 싸웠을까요? 우크라이나 말고 크림이랑 싸웠어요. 크림. 그렇죠. 크림 스파게티. 그 크림 말입니다. 크림하고 싸우니까 이거를 이쪽에 있는 강대국들이 눈치를 챘어요. 왜냐하면 이 크림을 이거 지배를 하고 러시아가 그리고 여기서 또 미사일을 쏘면은 사정거리 안에 든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일까요? 강대국. 그때 당시 강대국 누구일까요? 그렇죠. 영국이랑 프랑스, 터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크림반도 뺏기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아니지만은 이 크림반도가 뺏기면 우리나라도 러시아한테 잡아먹혀요. 그래서 연합군이 결성이 돼요. 자, 이게 러시아 군대입니다. 러시아 군대는 이렇게 어두운 제복이에요. 근데 지금 뭘 탔어요? 말을 탔어요. 근데 사실 러시아가 엄청 발달했던 나라였거든요. 지금은 못 사는 옛날에는 진짜 발달했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총을 들고 계속 이렇게 정복하러 다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크림반도 쪽으로 가는데 자, 한번 보세요. 우리 랩노트들. 이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들 그렇죠. 걸어다녀요. 보병입니다. 보병. 자, 그런데 이쪽에서 쳐들어왔어요. 뭘 타고 있나요? 말을 타고 있어요. 기병입니다. 여기가 훨씬 많아요. 군사가. 근데 아까 얘네들은 많아도 3줄밖에 안 돼. 거의 다 2줄이에요. 자, 러시아 군대가 갔는데 이 영국군은 빨간색 옷이에요. 빨간색 제복이에요. 더 이상 여기까지는 절대 뺏기면 안 된다. 마지노선을 딱 끌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말도 없으니까 그냥 2줄로 섰어요. 2줄로 총칼을 들고 그냥 섰어요. 엄청 담대하게, 엄청 결의 있게, 용감하게 서니까 말 타고 오는 러시아 군대가 잠깐 이거 뭔가 함정이 있다. 얘네들을 방패 삼아서 우리가 당연히 이겨서 무찔러서 넘어가면 뒤에 엄청난 함정이 있다. 야, 우리 여기 싸우지 말고 후퇴하자.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겼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랩런트들은 이 전체 그림이 이거예요. 말 타고 기병부대가 왔는데 2줄밖에 안 선 빨간색 줄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레드라인이라고 합니다. 마지노선의 또 다른 말을 레드라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영적인 레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다 봐줘. 그래, 내가 불신자 친구랑 어울려 놀 수 있어. 그래, 불신자 친구, 담배 피우는 친구 옆에서 같이 놀 수도 있어. 그래, 불신자 친구랑 PC방도 갈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이것만은 안 하겠다. 나의 레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이것만은 절대 뺏기지 않겠다. 자, 다니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레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레드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끌려가는 인생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레드라인 하나 있었습니다. 자, 3번째 퀴즈 무엇일까요? 오, 야구 제일 빨랐어요. 그러니까 6.25 때 레드라인이 있었어요. 네, 자, 예스게. 아닙니다. 자, 딜레몬드 선글스 말하려 했어요? 자, 다니엘. 오, 맞았어요! 다니엘, 진짜 10배의 총명을 벌써 받았네요. 그래도 예배 잘해야 됩니다. 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쳐들어왔어요. 자, 다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어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잡아먹혔죠. 당연히 잡아먹혔죠. 그런데 이것만은 내줄 수 없다. 레드라인을 딱 친 데가 어딜까요? 낙동강이었습니다. 낙동강을 뺏기면 우리나라는 다 뺏긴다. 그래서 이 북한군이 낙동강 쪽으로 못 가도록 다리 하나를 폭파시키는데 그 다리가 지금 외관 있죠. 외관 성교교에 있는 그 외관의 다리예요. 다리가 작아요. 근데 그 다리를 폭파시킨 사진이에요. 폭파시켜서 그 북한군들이 낙동강 쪽으로 못 내려가도록 폭발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전쟁 다 끝나고 복원은 했긴 했어요. 그래서 그 다리가 지금 호국의 다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다 공산당이 다 장악했는데, 북한군이 다 장악했는데 뭐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대구 위에가 외관이거든요. 거기부터는 아직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가 날라왔어요? 자, 야구. 그렇죠.
그렇죠. 메가더가 왔어요. 메가더가 와서 인천에서 이 허리를 딱 끊어버리니까 다시 이 파란색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막 올라갔습니다. 근데 미국이 그냥 여기다가 선을 그어버려서 우리나라가 반반씩 나눠지게 된 거예요. 사무엘 재밌어요? 아니 녹슬 놓고 보내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영적 레드라인을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불신자 친구 어울릴 수 있어. 불신자 친구랑 뭐도 할 수 있어. 그래, 불신자 친구랑 어디도 갈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뭐는 하지 않겠다. 반드시 레드라인 딱 끄셔야 됩니다. 인생의 뜻을 정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영원할 줄 알았던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잡아먹혔습니다. 페르시아 나라가 바벨론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잡아먹은 왕 이름이 누구일까요? 그레스, 이레스,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가 잡아먹고는 나는 더 확장시키고 오겠다 하고는 전쟁을 하러 가고는 자기가 세운 임시왕을 바벨론을 다스리게 했어요. 바벨론을 수도로 해서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의 수도를 바벨론으로 세워서 이 다리오라는 왕을 임시왕으로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왕이 다시 돌아왔어. 그럼 임시왕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나가라고 안 하고 보통은 어떻게 해요? 보통은 그렇죠. 보통은 죽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얘도 자기 세력을 만들었었을 거니까. 자, 그런데 고레스 왕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릇이 진짜 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페르시아를 다리오가 언제 다스려 본 적이 없으니까 12지역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마다 또 총리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12지역 총리를 다 세워놓으면 지네들이 또 왕이라 착각할까봐 걔네들을 또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또 세워요. 그래서 나라에 손해가 없도록 돈적으로 재물적으로 손해가 없도록 만드는데 아니 지금 무슨 제국이라고요? 페르시아 제국이라 했죠. 근데 예전에 있던 제국의 사람은 원래는 모가지를 다 자르거든요. 근데 그도 유독 유능한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너무 유능해.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 하물며 그 사람을 대장으로 세워야 돼. 근데 내가 왕이니까 그 사람은 뭘로 세웠을까요? 그렇죠. 제일 높은 총리로 세워버립니다. 아니 그 정도로 유능하다니까요.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개국 공신도 아닌데 이전 제국의 사람인데 왕들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모가지 잘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유능해요. 그래서 왕이 제발 네가 내 전국을 다스려다오 이러고 있는데 누가 제일 못마땅해 해요? 누가 제일 못마땅해 할까? 그렇죠. 원래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힘썼던 총리 3명. 그 전국을 다스렸던 총리 3명이 제일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작당 모의를 시작합니다. 어떤 모의를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야, 지금까지 저 사람이 60년 넘게 일을 했거든. 분명히 비리가 있어. 비리가 없을 리가 없지. 그걸 우리가 밝혀내서 죽이자. 자, 4번째 퀴즈. 이때부터 뭐 했을까요? 없어요. 뭐 했을까요? 야손. 기도? 아니 그 총리 3명이 뭐 했냐고요. 총리. 자, 솔로몬. 자, 우리 누가? 뒷조사. 자, 데이비드. 뭐 했다고요? 모함인데 그때부터 뭐 했어요? 야구. 태클 나는 것처럼. 자, 그때부터 먼지 털었어요. 자, 전문 용어로 먼지털이라고 합니다. 자,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야 먼지가 안 나. 뭐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왜 진짜 이상하다. 야, 잘 털어봐봐. 근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청렴결백한 정치인이라도 내 옆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청렴결백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세월이라는 게 가져다주는 또 모한 이렇게 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것도 없어. 도덕적으로도 깨끗해. 일도 잘해. 능률도 있어. 거기다가 충성돼. 아니 도대체 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돼 있느냐? 6장 4절에 그릇됨이 없고 허물이 없대. 말이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다니엘. 네.
허물이 없습니다. 네, 허물이 없어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자, 비밀은 무엇일까요? 비밀은? 죄요. 네, 야소. 민족? 민첩. 아닙니다. 자, 민첩하여가 영어로 하면 뭘까요? 우리 랩너트들. Excellent spirit was in him. 그의 안에 영이 있는데 어떤 영이라고요? 압도적인, 엄청난, 압도적인 영이 있대요. 자, 여기서 네 번째 퀴즈. 무슨 영일까요? 자, 우리 두기고 한번 맞춰보세요. 무슨 영이길래 압도적일까? 오, 맞았어요. 하나님이에요. 한마디로 이거를 우리 말로 하면은 네 글자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 압도적인 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든 압도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압도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압도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리 세 명은 머리를 쥐어 짭니다. 야,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아보자 우리. 그러지 않고서는 찾을 수 없어 하고는 생각했는데 다니엘을 관찰하니까 이 사람이 매일 하는 게 있어요. 뭘 해요? 그렇죠. 그래서 찾아냅니다. 야, 찾았다 하고는 왕한테 가서 고자질을 하죠. 그래서 왕을 꼬셔서 왕을 위한 척하면서 그 왕의 심리를 이용해서 나라의 법을 만들어요. 자, 임시 왕이에요. 언제 진짜 왕이 와서 나보고 비키라 할 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몰라요. 그런데 총리 3명이 와서 왕이시여, 왕은 신 같은 사람입니다. 왕을 위해서 법을 하나 만듭시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서 사람이 넘어갔어.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한 달 동안 나 외에 어떤 신이든 사람이든 기도하면은 무조건 사자굴이다. 네, 자,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기도를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다니엘 뭐 하고 있나요? 네, 너 진짜 가만 안 된다네. 이 총리, 첫 번째 총리 진짜 제일 마음에 안 들어. 너 진짜 너 한입거리야 막 이러고 막 싸우고 있는데 난리 납니다. 자, 인간적인 수법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습니다. 진짜 가만 안 둬 왕이시여. 저는 왕의 일 충성되게 하려고 했는데 그 총리 3명이 저를 계속 괴롭힙니다. 그 총리 3명 진짜 가만 안 두겠습니다.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썼어요, 안 썼어요? 인본주의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쓰고 우리 랩런트들이 알다시피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어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기도하면 사자굴인데. 자, 우리 랩런트들 다니엘처럼 나에게 문제가 온다? 갈등이 온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우리 랩너트를 미워하고 하나님 믿는 것으로 핍박한다면 그 뭐라고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해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이 나를 미워한대요. 정상이래요. 근데 세상이 나를 너무 좋아해. 그럼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겠죠. 문제가 왔을 때 영적인 사실을 보셔야 돼요. 자, 내가 죽더라도 어떤 권력이 나에게 막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 자, 그래서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떨어졌습니다. 자, 옛날에 페르시아는 사자굴 처형을 하면 사자를 일주일 동안 굶겼다고 합니다. 일부러. 그래서 바로 그 사람 냄새를 맡자마자 찢어 죽이고 막 먹이게 하려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랩런트들? 착해졌어요. 그렇죠. 누가 하나님이 미리 누굴 보냈어? 누굴 보냈을까요? 그렇죠. 다니엘 가는 곳곳마다 누굴 보내요? 그렇죠.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서 아무리 벌리고 싶어도 안 벌려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모함을 한 총리들이 대신 들어가서 그 부인과 자식까지 다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떻게 끝났는지. 자, 시작.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서의 이 모든 사건을 이렇게 끝내요. 다니엘이 이렇게 살고 형통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문제와 위기가 와도 누굴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세요. 그리고 어떻게 끝나느냐? 고레스가 530년에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으로. 그래서 고레스가 다스립니다. 고레스가 다스리려니 앞에 다리아하고 친했던 다니엘을 죽였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측근으로 또 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썼느냐? 7년이나 써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한 90몇 세에 돌아가시고 그 뒤에 3년 뒤에 고레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레스도 계속 이 다니엘을 제일 옆에서 쓰고 싶었던 사람, 4명의 왕이 다 사랑했던 사람, 모든 신하들이 존경했던 사람, 그리고 동료들이 무서워했던 사람. 누구라고요? 다니엘. 근데 다니엘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 그때 나이가 83세였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일평생 이러한 증인으로 퇴직, 은퇴 없습니다. 알겠죠?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일 때 문제가 오면은 보통 사람들이 어디에 빠질까요? 문제에 빠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뭘 찾아야 될까요? 답을 찾으셔야 돼요. 답. 자, 다니엘서 1장 6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 1장 6절. 자, 여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다니엘 1장 6절. 다니엘 1장 6절. 자, 다니엘서를 계속 펴놓으세요. 1장 6절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아멘.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 무엇일까요? 우리 랩런트들. 문제가 왔어. 앞에 나라가 다 망했어. 자, 데이비드. 나라가 다 망했고 왕도 죽고 다 했는데, 네, 에스겔. 다니엘과 네, 아닙니다. 자, 야곱. 진리, 이삭. 그렇죠. 그들 가운데.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왕도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물건도 다 뺏겨갔고, 완전히 이건 모독받고 했지만, 그들 가운데는 누구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이제부터 역사를 시작하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남은 자 4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잘 봐라. 하고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서는 누가 지었을까요? 네, 야소. 그렇죠. 너무 유식합니다. 맞았어요. 다니엘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가 겪은 모든 일을 봤을 때 이제 눈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보내셨구나. 일부러 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뭘 찾아야 되겠다? 답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을까요? 뜻을 정합니다. 다시는 이 일을 겪지 않도록 뜻을 정하겠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포럼 시간에 선생님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의 뜻을 정하겠다. 반드시 결단, 영적인 마지노선이 있어야지만 끌려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 루디야, 유치원 생활이 굉장히 험난하고 어렵고 너무나 위험한 거 압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뭐 하자, 공기놀이 하자, 뭐 카드놀이 하자.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이것만을 하지 않겠다. 혹시 뭐가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내 영적인 마지노선, 레드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 포럼 해봅니다. 자, 그리고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갈등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 저 사람 막 찾아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다 보니까 더 불신앙이 많아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갱신할 기회로, 갱신할 시간으로 삼으셔야 돼요. 내가 갱신하거나 이 나라가 갱신하거나 저 사람이 갱신하거나. 자, 근데 다니엘은 어떤 일을 했나요? 자, 6장 4절부터 7절에 한번 보시는데 7절 한번 보세요. 6장 7절. 자, 6장 7절.
6장 7절.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무력한 왕의 심리를 이용해서 지금 갈등의 최고조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안다고요? 다니엘이.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사자굴인데 지금은 뭐냐? 사람들이 이 말하는 거예요. 시온이 쟤는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주학이 쟤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저래?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듣기 싫은 말을 사단은 더 잘 알아요. 사단이 내가 예민한 말이 뭔지 잘 알아요. 그래서 꼭 영적으로 뭘 거는 거죠? 태클을 거는 거예요. 갈등 요소를 줍니다. 자, 그러면 그때일수록 우리 랩런트들 뭐 해야 된다고요? 갱신. 그래서 다니엘은 뭘 했죠? 그렇죠.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다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그냥 기도한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자, 전체 다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 자리에, 그냥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죽을 자리에 우리 랩런트들 목숨 걸고 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나요? 자, 퀴즈. 뭐라고 하는? 목숨 걸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 예습해. 그러니까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예쁜 마을. 자, 힌트 4글자. 무슨, 누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사생결단으로 해야 되는 거. 사생결단으로 해야 되는 거. 자, 우리 랩런트들이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19절, 아까 읽었던 말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한다 했잖아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영적 사실. 어떤 갈등이 일어나면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내가 싫어서 저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로 보면 당연한 말인 거예요. 당연한 말. 영적인 사실을 보고 다니엘처럼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그거를 4글자로 네. 영적 사실을 보고 하는 거, 목숨 걸고. 영적 싸움, 그렇죠. 역시, 베델의 창시자 야곱. 그렇죠. 이제부터 우리 랩런트들 영적 싸움입니다. 이 갱신이, 내가 수학 못하면 수학 잘하도록 갱신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는 영적 군사입니다. 영적 지도자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옆에 친구들이 너 교회 다니는데도 왜 그래? 쟤 내가 듣기 싫은 말 골라서 하네? 그게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보고 영적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째 위기가 옵니다. 이 위기는 목숨이 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겁을 내고 낙심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회예요. 기회. 어떤 기회일까? 자,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 위기가 왔을 때 불신자들이 하는 행동.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물을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불신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위기가 오면. 자, 솔로몬. 맞아요. 육신으로 그 힘을 잡고. 맞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 힘도 내 힘인데 돈도 믿고 눈에 보이는 건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또 뭘 믿는다고요? 사람을 믿어요. 자, 그런데 랩런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한 다니엘은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어떻게 됐나요? 자, 6장 다시 다니엘서 한번 찾아봅니다. 6장 20절. 자, 왕이 다니엘을 희한하게 부릅니다. 자기 신하인데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렇죠. 뭐라고?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사전.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 불렀다고요? 종. 누구 종이에요? 다리오 왕의 종이잖아요. 근데 다리오 왕이 지금 누구의 종이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래요. 다리오 왕도 알았던 거예요. 내가 감히 내 권력으로 불릴 수 있는 신하가 아니다. 그 정도로 영적인 포스가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니까요. 영적인 포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22절. 자, 22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우연히 살아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살아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왕에게도 저는 한마디도 해 끼친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버틸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그 믿음으로 문제가 오면 뭘 찾아야 된다고요? 다. 갈등이 오면 뭘 찾는다고요? 갱신. 위기가 오면 뭘 찾는다고요? 기회.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의지할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자, 누구일까요? 자, 루디야. 오, 맞았어요. 오, 사무엘도 맞았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의지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를 때마다 나에게 있는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자, 우리 사무엘 아까 분명히 잘 거예요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해요 지금. 오, 너무 멋있어요. 자,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예수님만 모든 문제, 모든 갈등, 위기 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다 끝내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다라는 말이 다 끝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끝냈느냐? 나에게 영적 문제를 주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나에게 저주를 주는 죄 문제, 그리고 나에게 지옥 배경과 재앙을 갖다주는 사탄 문제를 끝내셨어요. 자, 그러면 퀴즈. 어디서 끝내셨을까요? 자, 예쁜 방. 오, 그렇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다 끝내셨는데 왜 끝내셨을까? 이상. 안타깝습니다. 자, 데이비드. 이상이랑 똑같은 말을 했어요. 자, 누가? 맞았어요. 자, 누가가 뭐라 했냐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누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혹은 또 다른 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웃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 끝냈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은 이제부터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자, 고린도후서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뭘 새겼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민이의 마음판에다가 뭘 새겼대요? 뭘 새겼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 편지가 나래요. 우리 렘넌트가 편지래요. 자, 여기서 퀴즈. 왜 우리를 편지라고 했을까? 왜 우리를 편지라고 했을까? 다 끝냈는데 문제가 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
보존해야 돼서. 문제가 오는 이유? 네, 다 예수님이 다 끝내셨는데 왜 우리에게 문제가 올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왜 문제가 올까요? 그렇죠. 증인이에요. 증인 뜻이 뭐예요? 본 자잖아요. 갖고 있는 자잖아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없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해요? 할 말이 없지. 뭔가 계기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나 이런 일 겪어봤는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건 사고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시는 거지 괴롭히려고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렘넌트들 마음판에다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막 빼곡빼곡하게 적으셨는데 문제가 있어야 그 편지를 다 펼쳐서 읽어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부터 문제가 올 때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의 미션. 자, 세 가지를 뭘 기억하느냐? 다니엘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 자, 문제가 올 때 세 가지 기억하는데 첫 번째,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자, 1장 2절 힌트입니다. 자, 그걸 읽고 답을 맞춰보세요. 자, 한 번도 못 맞춘 우리 렘넌트들. 네, 문제가 오는데 문제가 올 때 우리 렘넌트들이 세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 1장 2절이 힌트예요. 1장 2절이. 자, 그런데 이거는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입니다. 직접 겪은 사람이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니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한 거, 왕이 죽은 거, 끌려간 거, 부모가 죽은 거, 성전 기물 다 뺏긴 거, 다! 자, 예수님. 하나님이 땅을 살릴 수 있도록. 자, 깁니다. 땡! 자, 야곱. 네, 글레모. 오, 맞아요. 맞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1장 2절에. 주께서 넘기시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문제가 왔다. 집안에 문제가 왔다. 나에게 문제가 왔다. 학교에 문제가 왔다. 왜 렘넌트인데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와? 왜 이런 위기가 와? 나를 이렇게 싫어하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주께서 하신 거예요. 주께서 하신 겁니다. 자, 다니엘. 주께서 하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 친구를 주시고 아빠 엄마를 만나게 하시고 다 누가 하신 거라고요? 그렇죠. 주께서 넘기시네.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성전까지 넘기셨겠어요. 내가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너희의 순종과 믿음도 없는데 성전 있어봤자 뭐하냐 이거예요. 자, 주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가 왔다. 자, 다니엘 6장 23절. 다니엘처럼 어떤 문제와 위기가 와도 자, 뭘 하면 된다고요? 솔로몬. 누구를 믿음? 엄마의 믿음? 아빠의 믿음? 그렇죠. 하나님을 믿음이죠. 문제가 왔다. 어떤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39절. 자, 말씀을 읽을 때 흑암이 무너져요.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멸망할 자 아닙니다. 문제 가지고 멸망할 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문제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문제에 절대 속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게 필요하냐? 자, 그 위에 35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능히 감당할 뭘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문제라면 그 또한 힘도 주셨는데 제가 담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성경에서 제일 비겁해서 예수님까지도 버리고 간 제자 있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베드로예요. 오늘 베드로가 독감에 걸려서 안 왔는데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기도했을까? 자, 예수님 제자 중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 사도행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4장. 제일 겁 많은 사람, 자기 잡힐까봐 예수님 버리고 갔던 사람,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이 앞에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 여기 보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러면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막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본디오 빌라도랑 이 왕을 죽여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주여 이제도 그들을 보고 저희에게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자, 30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그래서 31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했다고? 31절. 그렇죠, 담대히. 문제가 왔다고 문제를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했나요? 아니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문제가 오면은 어떤 기도해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문제 때문에 절대 우리 렘넌트들을 멸망할 신분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는 문제를 이길 237 나라 살릴 지도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 렘넌트들에는 내 안에 감당할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3절에 보면은 다니엘 안에 어떤 영이 있다고 했죠? 어떤 영이 있다 했어요? 그렇죠. 민첩하다라는 뜻이 앱솔루트 스피릿, 압도적인 영이 있다고요. 그 압도적인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압도적인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나요? 압도적인 힘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 3명의 총리들과 비교가 안 됐다고요. 게임이 안 됐다고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이미 다 갖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근데 눈에 보이는 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로 멸망하는 존재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 하나님 저에게 뭘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그리고 모든 문제는 누가 계획하신 거다? 주께서 하신 일, 주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니엘같이 압도적인 실력을 가지고 237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친구 축복해보세요. 너에게는 압도적인 영이 있어. 압도적인 실력이 있어. 다니엘과 같이 4명의 왕을 상대하자.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 힘이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하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문제로 속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시는 답을 찾고 갱신하며 기회를 찾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해 주세요. 무엇보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모든 일에 10배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루터기에 고단한 창고여린 세입한 건너 온 땅을 덮는 나무로 든든히 자라고 있네. 항상 기도해 그는 만유의 주제 넌 그의 자녀 아무도 모르는 영적 비밀 넌 언제나 누리기를 이제 너희가
본격적인 싸움 너희들의 기도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시대 살리는 힘이 너의 것 외로움과 문제 속에